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27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다 같이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이 시간 함께 나온 우리 신미철 성도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고양이 한 마리가 저렇게 쥐들을 잡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 고양이가 처음에 쓰레기통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새끼 때 어미에게 버림받았는지 사람에게 버림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쓰레기통에서 다 죽어가는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동네 사람이 걷어들여가지고 정성껏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자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고양이가 자기를 살려준 이 동네 사람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동네에 있는 쥐들을 다 잡아다가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기견이었던 그 개 한 마리를 걷어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가요, 뭘 물어왔냐면 잘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돈을 물어왔습니다. 그것도 5만 원짜리를 물어왔습니다. 결초보은이죠. 저기 쥐 쓸데도 없는 쥐를 잡아오는 것보단 5만 원짜리 주워오는 그 개가 얼마나 더 감사해요. 오늘 정말 내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내가 모른 척 해도 되고 어차피 죽어가는 거니까 사람의 심리는 상할 때를 보면 꺾어버리고 싶고 꺼져가는 등불을 보면 꺼트리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인데 그러지 않고 그냥 지나가던 길에 만났던 고양이 한 마리, 버림받았던 개 한 마리도 잘 돌봐줬더니 마을을 좀먹던 쥐를 잡아오고 또 어디서 돈을 주워와가지고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만나는 이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에 우리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지난주 토요일에 이태원에서 참 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당했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고 외국인들도 그곳에서 많은 희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특별히 러시아의 고려인이 사망을 하게 됐는데 그 시신을 러시아로 보내야 되는데 그걸 보낼 수 있는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고려인 아버지도 가난한 형편이어서 그 시신이 썩지 않도록 냉동시설을 해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없어서 전전긍긍한다라는 소식을 들었더니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정말 한류의 정말 그 시발점이 되었던 우리 이영애 씨께서 그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때 같은데 아들을 잃은 것도 속이 상하는데 그 아들의 시신도 못 보면 안 되니까 그 아들의 시신을 러시아까지 고국으로 집으로 돌려보내는 데 필요한 모든 그 비용을 자기가 기부하겠다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도 남을 돕고 섬기는 그런 귀한 믿음의 영웅들이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지금의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더 나아가 나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하고도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첫 번째,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 당할 때 그것이 저들에게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 어려움이 나에게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태원 그 참사를 통해서 저도 사실 지난주까지는 놀러 가가지고 왜 그런 일을 당했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드러난 정황들을 보니까 막을 수 있는 사고인데 막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만약에 제 아이들이 20대였다면 서울에서 공부하거나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혹시 그랬다면 제 자녀가 거기 있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왜 그런데 놀러 가가지고 그런 일을 당했어? 놀러 가지 않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고라는 것이 꼭 그렇게 유흥의 자리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가도 건물이 무너지는 일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다가 참사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가다가도 그런 일을 당할 때 있고요.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 고난, 그 비극, 그 참사는 저 사람들한테만 벌어지는 거야. 나는 안 그래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방인 나그네들은 정말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하고도 불쌍한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마을에 들어와서는 강도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함부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신원이 보증되지 않으면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곁을 두지 않는 게 그 당시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사람이 지나가면 마음대로 희롱하고 마음대로 괴롭히고 마음대로 죽여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저놈 빨갱이야. 우리도 그렇게 하면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이방 나그네들도 저놈 사실은 변장한 강도야. 그렇게 말하면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나그네는 누구냐? 바로 이런 분들이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힘든 3D라고 하는 업종에서 일하는 그런 이방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이방 나그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참사가 벌어지던 날 112로 70건이 넘는 신고 전화가 왔다고 하잖아요. 사고가 벌어질 것 같아요. 제발 좀 와서 봐주세요. 그렇게 신고를 하고서 마지막에 그 신고했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통화를 마칠 때 마지막 했던 말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 이 전화를 받고 반드시 우리나라 경찰들이 와서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지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전화를 마칠 때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왔는지 안 왔는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시민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누가 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자리에 그 총리의, 장관의, 대통령의 가족이 신고 전화했다면 그렇게 안 왔겠냐,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저 이방 나그네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우리나라 와서 떼돈 벌어 가겠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괴로울까,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는 인생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좀 외국인들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차별적인 민족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찾아가도
자기네 땅에 와서 돈을 쓰고 관광을 하고 하는 그런 귀한 손님들이지만 그 외국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또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그랬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탈출할 때 그들은 자신들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나가는 거야, 우리만 나갈 수 있어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생활했던 이방 사람들, 그들이 뭐 대단한 민족,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미국 같고 유럽 사람 같고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닐지라도 잡족에 불과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서, 당신들 따라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출애굽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실 때 혹시 너희와 함께하는 타국인들, 이 잡족들 가운데 누구든지 간에 유월절을 함께 지키고자 하면 먼저 할례를 받게 한 다음 그 다음에는 너희나 그들이나 차별하지 말고 모두가 동등되게 대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차별한 인생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들이고 쟤네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찾아왔을 때 한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크리스마스 때 교회는 안 나가고 놀러 갔다가 그런 사고를 당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놀러 갔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간 분도 있고요. 뭐 다 저마다의 형편과 이런 사정들을 가지고 간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교회 안 다니니까 죽었지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자들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도 나그네 땅에서 나그네였었어. 그거 잊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군대도 무너뜨리고 승리하여서 지금 개선장군 같은 심정으로 가나안 땅 향해 나아가지만 너희도 얼마 전까지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었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어. 압제를 당하고 학대받던 사람들이었어. 그거 잊지 마 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죠. 저도 이 손이 다치기 전까지는 아주 어렸을 때 우리 하은이보다도 어렸을 때 자전거 타가 넘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진 적은 있지만 그 후로는 한 번도 뭐 이렇게 뭐 뼈를 다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뼈를 다쳐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의 아픔을 잘 몰랐어요. 근데 저보다 몇 달 전에 먼저 관절을 다치신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 몸 괜찮으세요? 라고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전화를 너무 멀쩡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부러졌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괜찮냐 걱정돼서 전화했더니 너무 태연하게 할렐루야 이러면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분명히 뼈가 부러졌다, 관절이 부러졌고 인대가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멀쩡하냐고 제가 반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 상식으로는 뼈가 부러지면 매우 아프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너무 태연하게 전화 받는 게 이상했고 내가 좀 잘못 알고 있나 그렇게까지 생각할 정도였는데 제가 이번에 뼈가 부러져 보니까 뼈가 부러져도 아프지는 않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생활하는데 부러진 거는 관절 조그마나 부러진 거지만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있으니까 불편한 게 매우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까지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어디가 불편하셔가지고 그럴 때 이렇게 이해해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것이 그냥 머리로서의 이해지 마음으로까지 가는 것들은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정말 별거 아닌 거 조금 다쳐보니까 그분들은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까, 지금까지 얼마나 힘드실까, 그게 와닿더라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 11월까지만 이제 기부싸고 12월에 이제 재활 치료하면 이제 끝인데
그 후로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누가 다쳤을 때 아유 어쩌다 다쳤어 조심 좀 하지. 그래서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내가 한번 어려움 겪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남의 어려움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지금 누군가가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는 자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고와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렇게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이, 또 직장과 사업장이 어려움 당하는 이, 또 가정이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근심과 슬픔과 염려와 아픔이 있는 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들도 그 일이 터지기 고전까지는, 그 어제까지는, 그 순간 바로 전까지는 헤헤하하 웃으면서 지내던 분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나는 이런 아픔을 당할 일이 전혀 없어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누군가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내 아픔처럼, 내 상황처럼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이용하여서 해를 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이득을 취하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시편 68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냐?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이태원의 그 사건이 벌어질 때처럼, 또 그 옛날에 참사들이 벌어질 때처럼, 아이 그 자리에 높은 분이 있었으면 그랬겠어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런 슬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누군가가 어려움 당할 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곳에 나의 손과 발이 가서 그 어려움 당하는 과부, 어려움 당하는 고아를 돌봐주고 챙겨주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2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채권자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나라 은행들, 대부업들 다 문 닫아야죠. 26절, 2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가 이웃의 오늘 전당 잡아서 돈을 빌려가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라는 거예요. 전당 잡았다는 것은 돈을 맡기고, 옷을 맡기고 돈을 가져갔다는 얘기인데, 내 돈을 가져간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그 돈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 그 돈이, 그 옷이 유일한 옷인데 해가 지고 나면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철원 땅도 연교차는 60도, 70도가 되는 땅이지만 저 중동 지역은 어떠한 곳이냐면 연교차가 아니라 일교차가 60도가 넘게 나는 곳입니다. 낮에는 30도, 40도까지 올라갔다가 그날 저녁이 되면 영하 10몇 도, 20몇 도로 떨어지는 곳이 중동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아무리 더운 날이라도 저녁이 되면 불을 피고 두꺼운 옷을 덮고 이불 삼아서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옷을 맡기고 돈을 빌려갔다고 해서 그 옷을 내가 움켜쥐고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추위로 인해 어려움 당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해가 지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서 돈 거래하면 안 되지만 누군가가 돈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각 썼어, 보증 썼어, 어떻게 갚을 거야, 계획 세워가지고 찾아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빌려줄 수 있는, 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갚으면 좋은 거고 못 갚으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내가 감당치 못할 이상은 빌릴 수도 없고 빌려주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 성경이 신명기 24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답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종으로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도 종되었던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일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19절도 그렇고 20절도 그렇고 21절도 그렇고 우리가 일하다가 무언가를 놔두고 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굳이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한 톨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추수한 것인데 곡식 한 묶음을 놔두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밭도 없고 일할 수도 없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두게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거 가져오지 않아도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면 내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늘 기억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일인데 사업인데 건강인데 가정인데 안 되고 막히던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 형통케 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신명기 15장에 보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어디든지 가난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땅에 있는 나의 형제, 나의 이웃 가운데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하여 나의 손을 펼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행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24절에 보니까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해서 이렇게 돈 벌었는데 너는 왜 열심히 노력 안 했어? 너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게을러서 그래. 라고 책망하면서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던 그 고아와 과부가 누가 되냐면 바로 내 아내,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린 그래서 올 한해 우리 사는 성도들의 뜻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정말 피와 땀으로 헌금을 하여 주셨는데 오늘이 되면 이제 우리 교회 결산이 일단 1억이 넘어가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하시고 헌금해 주셔서 우리 교회 재정이 일단 수입이 오늘로 이제 1억이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더욱더 남들을 돕고 섬기는 이들이 돼야 되고 또 그러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를 맹렬하게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들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었더니 더 많은 영혼들을 감당하는구나, 더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구나 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경건은 뭐냐? 그저 새벽 예배 40일 작정 기도하고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내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돌볼 수 있고, 또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등을 쳐서 먹을 때 우리는 그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영광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남을 속이고 내가 더 움켜쥐려 하고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고 또 우리 산 성도들을 돌볼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돌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그네를 압제하고 학대할 때,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을 때, 우리가 그들을 해롭게 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23절에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27절 마지막에도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 있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 말에는 즉각 반응합니다. 그 힘이라는 것이 돈의 힘일 수도 있고 권력의 힘일 수도 있고 외모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F를 보면 항상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CF를 찍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내 제품을 홍보해야 사람들이 그 제품을 믿고 산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출세한 사람이 이 제품 사세요, 좋습니다라고 말하면 다 그 말을 믿고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남들이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기도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기도만 들으셨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히브리인들도 애굽 땅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야 된다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드렁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만큼 성공했는데 왜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돼? 나 쓰기도 부족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나그네였지, 내가 과부지, 내가 고아지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이 심드렁하게 들을 수 없는 너무나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야 된다라고 할 때 뭐하러 이런 말씀하셔? 나를 축복하는 말씀하셔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돌보셨지,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해방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지 라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내가 나그네인데, 내가 고아인데, 내가 과부인데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 돌보시고 기억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남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하고도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세상의 사람들은 힘 있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유튜브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요리계에서는 백종원 대표님이 아주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달걀볶음밥 레시피를 하나 공개했는데 이 레시피를 가지고 조회수가 얼마가 나왔냐면 800만의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백종원 대표님이야 이미 뭐 사회적으로 이제 성공한 대기업에 가까운 총수이기 때문에 저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라고 하시지만 일반 유튜버들이 800만 조회수가 나오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백종원 대표는 자기가 그동안 수많은 식당들을 하면서 갈고 닦은 그래서 최고의 레시피를 만든 것을 그냥 무료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800만의 조회수가 나오는 겁니다. 저 조회수에는 수많은 젊은 주부들이 보고 또 저 같은 사람들도 저걸 보면서 800만의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백종원 대표처럼 뭔가 정말 자기의 자리에서 한 획을 그은 그런 불세출의 사람들만 그런 조회수를 찍는 게 아니고요. 이런 유튜버도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별명은 본노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0대의 젊은 청년인데 자기가 경찰이 되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켜고 자기가 공부하는 거를 찍어서 기록에 남기기로 했습니다. 내가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나를 찍을 때 남들이 나를 본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딴 생각하지 않도록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연예인처럼 생겼잖아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안 하고 고개 숙이고서 책만 봐요. 공부만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기도 재미가 없어서 노잼이에요. 노잼 로봇처럼 공부만 하는 재미없는 노잼 방송 그래가지고 원래는 노잼봇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유튜브가 미국식이다 보니까 맨 뒤에 놓은 봇이 앞으로 와서 본노잼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저 별거 아닌 저 방송에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회만 하는 게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젊은 여자들이 돈을 기부를 하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출출하니까 힘드니까 이 돈 가지고 빵 사 먹어요. 영양제 사 먹어요. 그 돈을 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유튜버가 시험에 합격했을까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유튜버는 시험에 합격 안 했는데 또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이건 남자니까 그렇지. 원래는 제가 여자를 소개하려고 했는데 여자는 이게 또 좀 약간 그럴 것 같아가지고 남자로 대신한 겁니다. 어떤 여자는 그냥 옷만 짧게 입고 나와요. 그래서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요리도 못해요. 근데 조회수가 백종원 대표보다 훨씬 많아요. 더 많은 떼돈을 벌어들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노력을 하면 돼라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의 출발선이 똑같지가 않아요. 백종원 대표도 저 서산 지역의 유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몇 번을 사업에 몇 번을 실패해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머리가 남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출발선이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머리를 가지고 공부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개를 배워도 두 개를 까먹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개를 배우면 10가지를 깨달아가지고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유튜버처럼 얼굴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해도 그냥 여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돈 기부하고 난리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에도요. 남자들은 그 목사를 욕을 그냥 바가지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재미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맨날 남자들이 욕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의 여자 청년들은요.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없어요. 운동 잘하지, 농구하면 막 덩크슛 하지, 말만 하면 다 은혜 받았다고 막 눈물 흘리지. 얼굴이 잘생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싫어하고 여자들은 다 좋아하는 겁니다. 얼굴이 타고나는 게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유튜버도 너무 잘 되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오디오로 해야지 그나마 조회수가 나오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출발선이 다 달라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나 같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감신대 들어갈 때, 저는 감신대 들어가니까 공부를 별로 안 해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신학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공부는 잘해야 돼 하면서 과외를 붙여주셨어요. 비싼 과외를 붙여주셨습니다. 남들이 다 웃을 정도로 비싼 과외를 붙여주셨어요. 제가 대학에 갔습니다. 갔는데 재수를 하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좀 웃었습니다. 여기를 오는데 왜 재수를 하고 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동기들은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논에 나가가지고 잡초 뽑고요. 속 끌고 나갔다가 등교하기 전에 속 끌고 나가서 산에 묶어놓고 학교하면 와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속 끌고 내려오고,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일만 하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를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던 이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출발선이 똑같으면 아마 자기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못해요.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나그네를 볼 때 제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도 만약에 나 같은 형편이었다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지 않고 남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하고도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저마다 자리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누가 유튜브 하겠다고 그럴 때 그 유튜브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이,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원하냐면 이런 사람들도 나오기를 원합니다. 어떤 유튜브는 자기 몸매 자랑해서 그걸로 돈 벌고 후원받고 스폰받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유튜브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유튜브를 보는 그 구독자들 가운데 몇 명을 불러가지고 함께 마트를 털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도둑질하기 위해서 마트를 털러 가는 게 아니고 마트에 가서 쇼핑 카트에 그냥 물건들을 잔뜩 실어 갖고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카드 한도가 부족할 정도로까지 물건을 많이 사옵니다. 카드사에 전화해가지고 내 한도가 부족한데 늘려주세요 해가지고는 물건을 삽니다. 얼마어치 물건을 사냐면 6천만 원어치 물건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그걸 가지고 어려운 곳에 찾아가서 양로원, 고아원 그런 데 찾아가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튜브를 하니까 또 사람들이 좋은 일 한다고 또 더 많은 돈을 기부하고, 그래서 유명해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논밭에서 작년에는 50가마니가 나왔는데 올해는 100가마니가 나왔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어려움 당할 때 그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50가마니를 더 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올해 정말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걷어들였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남을 돌아볼 수 있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하고도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빚진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빚을 갚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님께 받은 이 빚을 이제는 세상에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갚아야지, 이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애 주시고 더 큰 능력 주시고 더 큰 축복을 강같이 허락하시는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나서서 찬송 502장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한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02장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도 애굽 땅에서 종된 자들 같이 살았으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으나 오직 주의 사랑으로 빚을 지어서 이제는 이렇게 자유인이 되고 주님의 구원받은 사랑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이렇게 복받고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여 이제는 우리 주변의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발하는 빛의 사자, 빛의 자녀, 빛의 성도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황순덕 권사님의 인도를 통하여 이 재단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신민철 형제 위에 또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위에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건강이 허락지 않고 사정이 허락지 않아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또 우리 철원의 여러 축제와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관광지 일들을 위해서 힘쓰느라 나오지 못한 모든 사랑하는 공무원들 머리 위에 우리 양재정 집사, 윤가영 성도, 또 우리 귀한 믿음의 최예범 형제 위에 또 이태원에서 큰 참사를 맞아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유족들 위에 또 회복되고 있는 부상자들 위에 또 우리 모든 사랑 성도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